이번 주 초부터 예기치도 않았던 이게 알레르기인지 감기인지 몸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서 이렇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평강을 누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잘 때도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쉬면서도 계속 정말 이 평강을 누린다는 게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종말적 평강의 파송인데 나는 그 정말적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뭘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복음의 평강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질문이 있죠. 정말 저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강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월킹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먼 훗날 천국에서나 누리는 그런 종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월킹하는 그 샬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옆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또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실 것이고 성령도 주실 것이고 심지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문들, 복수로 표현된 것으로 봐서 여러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았던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실제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삶과는 큰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발될 것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생업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따라 나섰던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랐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세상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로서 마지막 충성도, 의리조차도 내던져버린 그 자괴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총체적인 이 무너짐, 깨어짐, 그리고 공허와 허탈한 마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거고 불안했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배반자요, 비겁자요, 실패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에서 두려워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몰랐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말하는, 또 듣고 말하는 우리도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심플하게 이해하듯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 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 오늘 아침에도 창조의 그 샬롬의 절정이 뭐라고 했죠? 네, 그 안식이다라고 했죠. 그 안식 후 첫날은 절정의 절정입니다. 그죠? 이 종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에 제일 가까운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즉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옛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의 정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그냥 여사롭게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본문이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많이 오버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사실은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적, 최종적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마지막 샬롬,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바로 시작점이, 그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이렇게 어제도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봤지만, 입국 심사 이렇게 시큐리티를 지나고 나서 짐을 찾으러 가기 전에 지나가는 라인이 있죠, 그죠? 그 라인을 지나가면 no return, no exit acc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선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공항에서 내려서 문이 딱 열리고 거기를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활짝 넣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no turning back, 이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쑥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No turning back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새 시대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이 종말적 최종적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본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새 세상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 새 시대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그 실제의 글림스를 우리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고스트가 아니었죠, 그죠? 제자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하시죠. 그처럼 아침을 먹고 싶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의 그 부활의 육체는 단순히 육적인 것만 아니었고 또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자, 여기 신령한 몸 그리고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단서를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 영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둥둥 떠다니는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나 완벽하게 육체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이 피지컬한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육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런 묘사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수영을 할 때에 물이 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물을 가르듯이 여러분 고체가 액체를 더 단단하기 때문에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고체들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확실한 육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사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육체는 완벽하지 않고요, 프라질합니다. 쉽게 해를 당할 정도로 연약하죠. 그러나 이 부활의 육체,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의 몸보다 훨씬 더 육체적이고 훨씬 더 분해되지 않고 훨씬 더 단단한 육체입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너무나 완벽하고 솔리드해서 벽을 뚫고 들어갈 만큼 강한 밀도를 가진 육체일 것입니다. 너무나 육체적이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생명력이 가득한 몸일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육체는 그전의 몸과 연결된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워진 또한 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반육체적이고 반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완벽하고 육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것들, 우리의 몸,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이 물질 세계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십니다.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신체를, 이 물질 세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물질이 선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한때 인간의 몸을 취하셨으며 심지어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의 몸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름다움 그리고 에너지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적인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훌륭한 기독교 여성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18살 때부터 사지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이 제공하는 구원과 같은 구원을 제공하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성경적 구원은 나에게 새 척추를 제공하는 유일한 구원이에요. 나에게 새 척추를 주어서 언젠가 너는 다시 춤을 출 거야 라고 말하는 유일한 구원이에요. 다른 어느 종교도 어느 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완벽한 육체의 부활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날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보내고 혼자 샤워도 아직 못하고 볼일을 보면 늘
챙겨줘야 되는 그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의 성경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타나셔서 완벽한 육체의 부활을 통해 이 종말적 새 시대를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도 살펴봤던 것 중에 샬롬의 그 어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샬롬이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늘 사용하는 인사죠, 그죠? 샬롬.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헬로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 자체 안에 품어 있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은 완벽한 모든 흩어져 있던 그 그림의 피스들이 다 맞춰지는 것, 모든 것들이 컴플리트하게 완성이 되는 것,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고민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되는데 왜 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 그토록 흔히 사용되던 그 샬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온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뜨려졌던 그 엔샬롬이 이제 샬롬이 되게 해 주신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현장 가운데 그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나 혹은 도덕적인 것이나 심지어 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것을 직접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이 평강에 대한 선포와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 행동이 이렇게 이제 비로소 다 맥센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말로만 했던 샬롬, 그 평강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새로운 최종적 종말적 그 평강, 그 종말적 샬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주님이 일으키시는 평강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인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보다도 어쩌면 더 폭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냥 얘네들 트러블 없이 평온하게 살기 원한다라는 새 인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 부활의 첫 열매로서 종말의 시대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종말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졌던 그 초월적이고 영원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치명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 속으로 이제 너희들이 쑥 들어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를 저는 이 구원을 너무 영적으로만,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간 그 캠퍼스 교회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생들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고민이 그거예요.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늘 마음속에는 알아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 육체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괴리감,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늘 나눴었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들 때문에 사실 이 영적인 리얼리티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요, 부활을 통해 완벽한 육체, 영의 몸을 입으신 주님처럼 영육 간의 총체적인 질서, 그 샬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하나가 통합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샬롬이 깨뜨려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고도의 어떤 심리적인 것이, 어떤 이유나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 육체적인 일들로 평강이 깨뜨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매일 쇠하여져가는 이 몸, 저도 선배분들이 이야기할 때 잘 몰랐는데 이제 40 후반을 이제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성한대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도의 영적인 문제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우리의 매일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어떤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종적 이 종말적 평강과 샬롬을 주시면서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애시당초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당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모든 필요들이 바로 부활한 내 안에서, 이 새롭게 열려지는 최종적 그 평강 샬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 그 종말의 최종적 평강, 샬롬, 이 물리적인 샬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새 시대를 열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종말적 평강 샬롬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너무나 생생한 리얼리티로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적 샬롬이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종말적 이 총체적 평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미국 한인 가정 출신인데 김송희 자매라는 분을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나오나요? 제가 자꾸 뒤쪽을 넘기나? 예. 이 자매는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 골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가면 이렇게 장학금 받고 명문대를 갈 수 있었고 또 미국 LPGA의 탑 선수가 될 것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송이 자매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까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그 본성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그 강한 그 힘에 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적과 골프가 바닥을 치게 되고 급기야 그 나간 그 골프 대회에서 만난 또 다른 동성애 골퍼와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도 넘게 되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인생의 바닥을 친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죽고 싶을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셨나 봐요. 밤낮으로 이 송이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한 번도 한국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송이자매를 그냥 무작정 그 한국의 강원도 시골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 교회가 강원도 춘천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데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송이자매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맨날 밥 김치 먹고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딴 말씀 안 하시는데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이거였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팍 뻗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순간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간증을 하는데도 암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그 자매가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할 리가 없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동성애자라는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망가진 자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믿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남자친구도 이제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종말적 샬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샬롬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삶의 증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에 점령당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고민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문제들, 성적인 욕구들, 공황장애와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그냥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종말적 평강 샬롬은요, 이 모든 우리의 결핍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 위대한 평강이요 샬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참된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배워서 잘 알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관계가 깨뜨려지고 사소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포기하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결국 갈등하고 반목하고 치사한 행동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 공동체가 깨뜨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종말적, 최종적 그 평강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샬롬 안에서 모든 우리의 영육 간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안정감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숨이 위태롭고 그동안 쌓아올린 기반이 깨뜨려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것 때문에 초조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공격하고 어떤 무력이나 치사한 어떤 심리전으로 상대를 꺾고 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전투가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주고 이제는 그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마침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평강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에 이번에는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배신하고 실패자였고 비겁한 겁쟁이였던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이게 그 평강을 누릴 그런 시간도 안 주신 채 곧바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3년을 받았지만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배운 것도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그들을 평강의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신학교 갈 필요도 없고 곧바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송을 하시는, 세상의 평강의 사도로서 파송을 하시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평강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로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을 예수님께서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던 그 하나님의 영, 그 바람이었죠. 그 숨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직접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던 바로 그 영, 그 바람, 그 숨결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그 종말의 최종적 영의 주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영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종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을 제자들에게 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는 새 민족을 이루신 것이고 이제 그들을 그 더 많은 새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하고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오순절날 임하게 될 그 성령의 강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활 사건의 성령 주심은 오순절 성령의 공식적인 세상에 오심의 일종의 프리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더 퍼스널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종말적 평강의 사역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죄사함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그런 용서해 주는 것, 또 혹은 기분, 혹은 법적인 선언 그 이상으로 죄사함은 전인격적이고 전우주적인 갱신과 회복으로의 초청입니다. 이 죄사함은 그냥 서로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사함은 모든 망가지고 병들고 상처나고 썩어가고 부패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에이전트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난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누웠던 것에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죄의 사함과 이 육신의 회복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총체적인 회복이 바로 이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죠. 망가진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The Great Reversal로 그 The Great Reversal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죄를 사해 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틀어진 이 코र्스를 바꾸라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이 최종적 평강을 입은 자로서 이제 이미 게임이 끝난 자로서
손해를 입히고 공격해 들어오는 자들의 그 공격을 어쩌면 비상식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뼘을 맞으면 다른 뼘을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오히려 리버스, 돌려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종말적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종말적 그 평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종말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 대한 미련이 더 이상 없고 보상받고 싶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제는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유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고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이 몰려오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다 망가진 것 같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최종적 샬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꽉 잡고 있던 손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 내어놓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 괜찮은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에 최종적인 종말의 평강이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치고 들어와도,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이 The Great Reversal로서의 이 평강의 사도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목사님이 저는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5살쯤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살쯤에 한창 사역할 나이인데 이 한생병, 그 문둥병을 치료하는 기간이었던 그 예양원에 첫 담임 목회지로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제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양원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이 보통 강사들이 외부에서 오면 흰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손 박사님은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 병을 무서워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1호부터 15호까지 병실이 있었는데 1호부터 10호는 굉장히 미미한 비교적 건강한 환자들이 있었고 11호부터 13호실에는 병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호실에는 중환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14호실은 온 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피와 진물과 땀이 엉겨 붙어서 보통 사람은 아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간호사들도 신문지를 바닥에 두세 장 겹쳐서 깔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곳에 손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셔서 맨손으로 그냥 바닥을 치우고 앉아서 이렇게 몰골이 흉악한 환자들을 끌어안고 이마를 맞대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입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름을 빼내기까지도 하셨다고 그래요.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인해 더욱 분열되고 곳곳에서 이 좌우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이 예양원이 있었던 여수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48년 10월 19일.
당시 그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 중에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수와 순천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또 교회가 이제 침입하라라는 그런 또 혹은 미국의 앞잡이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이제 그들 앞제비였던 안재선이라는 자, 그가 이제 결국에는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살을 하게 됐죠, 그렇죠? 계엄군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고 살해범들도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한 끝에 반드시 이 안재선은 또 그리고 이 모든 좌측 운동했던 사람들은 즉결 처분을 받았었어야 됐는데 이 손 목사님께서 나셔서서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하는 구명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결국에는 양자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분열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평강의 사자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그 평강, 그 샬롬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 자식을 죽인 자까지도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총체적 샬롬 안에서는 그 자들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평강의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금 또 후 불어 넣어 주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취하신 그 종말적 평강과 샬롬의 지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평강으로 죄를 사하는 The Great Reversal의 반응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